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교회에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의 초월로 역사하시고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달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요한 나의 목자신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큰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마귀에 인도받거나 세상 육신에 빠지거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추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에?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참 우리 세계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신 자들이다. 이게 분명히 맞다.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지난주일 그대로 나왔는데 이건 제가 실수했지만 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이 바로 뭐냐? 언약의 생명건 다니엘. 언약의 생명을 걸었던 다니엘이 완전성이라는 거, 완전성. 그래서 완전한 것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문제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문제가 올 때에 뭘로 봐라? 복음으로 봐라. 그리스도로 봐라. 문제 있을 때 뭘로 봐라?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이 문제가 다 답이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될 것이다. 오늘 왜 다니엘을 여기에서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1차 침공과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주전 5589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켜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 여호야김이 이제 시드기의 아들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3년째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데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 조공 못 바친다. 봐라. 너희들이 조공 안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박살내겠다. 그래서 1차 침공으로 인하여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2차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을 쇠고랑 채워 눈을 뽑아버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들 앞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 왕의 눈을. 그리고 쇠고랑으로 손발을 묶어서 끌고 가. 짐승도 아닙니다. 마차 태워서 데리고 가도 어디 안 돼. 질질 쇠고랑에다 끌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몸이 어떻게 됐겠냐. 찢어지고 갈기갈기 상하고 찢어지는 그런 역사. 다시 말하면 나라 망했지요. 왕 눈 다 뽑히고 쇠고랑 차고 끌려가지요. 정말 백성들 다 포로로 가지요. 자기도 포로로 갔지요.
여기에서 뭐를 생각했겠어? 이 문제 속에서 언약이 아니면 답이 안 나와.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했다? 생명을 거는 언약을 붙잡았다. 우리 세계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넘도록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런 문제 속에 너희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더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무엇을 생각했는가? 정말 뭐를 가져야 사는가? 여기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어려운 난국을, 이 어려운 위기를,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길은, 이기는 길은 뭐다? 오직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오면 저는 이 말씀을요 늘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되었다, 이만하면 됐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성도들이요 시험이 오는데 문제가 계속 오지 않아요. 저는 전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 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에게 왜 시험이 오느냐? 그 이유를 알면 반드시 승리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면 망하게 돼 있다. 망해라가 아니에요. 실패한다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사단은 계속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이 오는데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 바로, 방법이 바로 뭐냐? 언약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 계속 깨어있는 인생.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늘 이거를 생각, 내가 조금 잘못 간다 그럴 때에는 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오늘도 또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멸망의 앞잡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언약의 물. 언약을 잡고 있을 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둠이 나를 침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불신자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농난을 당하겠느냐는 안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의 몸은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237의 빛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은 날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언약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어디에 있으라? 부유한 자리에 있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나라. 그러면 우리는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인생은 날마다 뭐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 날마다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알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금상첨화라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문제가 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금상첨화는 뜻이 뭐예요? 비단결 위에 꽃을 더한다는 거예요. 비단 옷에, 비단 이 바닥에, 양탄자에 꽃을 더한다니까. 양탄자는 아무나 깔아줘요? 아무나 깔아주는 게 아니에요. 귀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왕자, 왕, 고위직에 아주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양탄자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올 때, 우리나라 올 때 비행기에 뭘 깔아요? 양탄자 쫙 깔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는 그런 깔아주는 거 없어. 근데 누가 양탄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양탄자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호위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금상첨화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승리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 모든 사람 앞에서 앞서가는 인생.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내 생활은 아예 바닥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부터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사단이 공격할 수 없고 어둠이 찾아올 수 없고 모든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시험, 문제, 근심, 걱정, 절망이 다 떠나가는 승리하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 생명, 죽어버린 내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리라. 행복한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나의 것,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를 만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날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된 현장 속에 주의 성령이 하늘 군대가 지금 파송되어 작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바로 뭐냐? 절대 언약이었어요. 나는 절대 언약을 놓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놓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놓칠 수가 없다. 이 5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나에게는 왕이 먹는 진미, 고기 이런 것들 왜 안 먹습니까? 거기에는 옛날부터 보면 지금도 아마 그래요.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는 왕들이 먹는 진미가 아니고 먼저 귀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왕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적인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되지만은 도저히 나는 그걸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환관장의 왕의 진미를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열흘만 시험해달라. 한 달도 아니요, 평생이 아니요, 열흘만 시험해서 진미를 먹는 저 자들과 함께 비교해봐서 만약에 우리의 몸이 상태가 뒤떨어진다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어. 그러나 10일 후에 그들보다 우리들이 더 훨씬 낫다면 나는 그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약 따라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게. 그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언약에 내가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 언약에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오늘 하나님께서 금상첨화의 인생에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분처처마다 그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아니고, 갈등이 와도 갈등이 아니고, 이기게 와도 이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하지요? 겁을 내요.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런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목사님의 딸이 결혼했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가 암에 걸렸어. 암도 이제 어떤 암이냐,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암이에요. 사형선고 받은 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낫는다 안 낫는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먼저 갈 수 있고 나중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만 진짜 너희 아빠가 누구냐? 너희 진짜 아빠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제 아빠의 손을 잡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알아들었어요. 아빠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손을 붙잡고 나는 내가 지금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숨을 거두는데요, 웃으면서 아빠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짤막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주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누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누구의 손을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왕도 아니요, 나라도 아니요, 백성도 아니요, 선조들도 아니요. 왜 이따위 신앙이야? 왜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왕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이꼬라지야? 이를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손을 잡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 뜻을 정했습니다. 졸부 인생이 아닌, 쫄짱부의 인생이 아닌 부요한 인생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 잡은 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는 자의 인생이요, 자다가 깨는 인생이란 말이 영적으로 깨어난 인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이해, 이제 인생의 이유를 다니엘은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핑계대고 욕할 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지구 덩어리를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쫄짱구의 인생이 아니라 부유한 인생의 길을 가는 나의 생각과 마인드가 바꾸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가치관이 발견되어지면 구원받는 자의 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와 70 제자의 응답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뭐냐? 다니엘의 결단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환관장에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하나님이 원한 것을 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한은 믿음으로 237 빛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마치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언약의 각인뿌리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자들은 전부 생각이 넓어졌어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쫄짱부의 인생을 안 갔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문 여는 거 싫어한다니까. 저도요, 문 여는 거 싫어해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뭘로 바꿨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목사가 설교해 놓고 저는 문제 걸리면 막 흔들흔들하고, 성도들한테는 믿음으로 살아라 해놓고 저는 믿음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붙잡고, 아 그래, 내 문제 괜찮아. 그건 내 문제 아니야. 주의 것이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다니엘이 그 고백이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보장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책임을 지시는데 내가 왜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요, 음식을 안 먹고 다른 걸로 주어서 씌워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보다도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웠더라.
더 건강했더라. 그래서 이 환관장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만약에 왕의 진미를 먹는 애들이 더 훨씬 멋있고 더 아름다웠다면 환관장이 아주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애들보다 더 진미 먹은 그 애들보다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더 훨씬 건강하고 얼굴이 더 빛이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2차 침공의 벨사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똑같아요? 바로와 똑같아.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몽을 못해.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오늘 3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점쟁이들을 불러도 안 되고 박사들을 불러도 안 되고 술객들을 불러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네가 꿈을 해몽을 잘한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의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나야 되잖아요. 꿈을 꾼 것이.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뭐냐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위기와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못한 자들에게 언약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절대 언약에 끌려가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인생 끝난 거예요. 시험, 문제, 갈등, 위기 다 와라. 내가 못한다? 깨끗하게 청소한다. 울퉁불퉁한 이 앞에 교회 앞에 도로 지금 그 기계가 와서 다 롤러로 굴러놓으니까 울퉁불퉁하게 없어졌잖아요. 판판해져 좋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거를 다 갈아 뭉거뜨릴 것이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니까.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창조주를 완전하게 확신했고 믿었다는 약속이에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그 왕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왕들을 다 살려냈잖아요. 왕들을 도와줬잖아요. 그 꿈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 못하는데 누구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결단하는 사람,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라. 저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충격이 됐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 거 아닙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건강의 운동법을 알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면은 건강한 운동이 있어요. 그걸 알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 운동하면 건강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건강한 운동이 있어요. 이거를 아는 자가 운동할 때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의 가치와 언약의 능력과 언약의 맛을 다니엘처럼 체험해야만이 신앙생활이 부드럽고 나의 인생에 가는 신앙의 발판이 부드럽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자만이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뭐예요? 어떤 열심히 하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살려내야 된다. 그게 바로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그 약속하신 말씀 속에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깊어지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바꾸어져야만이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바울이 언약을 잡았는데도 공고한 인생, 피곤한 인생, 괴로운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크고 놀랍도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이 비밀을 붙잡고 깨달은 자들은 다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니엘은 공격에 오는 사단의 세력,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내가 바로 바벨론을 살릴 사람이다. 바벨론 왕을 살릴 사람이다. 바벨론의 237의 빛을 비추어 전 세계의 우상을 꺾어낼 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72지자예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른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붙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지만 그 믿음의 줄을 확실히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한 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니엘이 이걸 보았다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았다는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부요한 생각, 우리의 마음이 부요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선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기름 부어서 네가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네가 제사장이다. 백성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네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라. 그래서 세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네가 왕이다. 그래 뿔로 기름을 부었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른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른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공격,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내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붙잡은 자가 승리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나갈 때에 바벨론의 저주와 재앙을 꺾고 죽어가는 멸망하는 왕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이 약속,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총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총리 제대로 한 사람 누구지요? 고건 총리 하나 있어요. 그분은 참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3대 대통령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주장이 바로 뭐냐? 절대 뇌물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제가 멀리 듣기로는 그분도 예수 믿는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참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보람된 것이고 진짜 총리로서 깨끗한 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왕 넷을 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평생을 가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다니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뒤안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앞에 서는 자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70 제자의 증인이었다.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언약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그 믿음. 신명기서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다. 여호와를 청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장 14절 15절 오직 그의 말씀이 네게 가까이 하게 해라. 말씀이 내게 가까이 하게 해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네 입에 이 말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 편집이요. 이게 말씀 설계요. 이게 말씀의 디자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작품, 그래서 쫄짱부의 인생,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 있고 당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쫄짱부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인생. 이러한 성도 문제 주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 그러니 사단이 왔다가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를 시험 들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시험 들어? 사단 마귀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가정, 교회, 나의 현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문제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언약의 생명을 걸고 포로 중에서 승리하며 선조나 원망하거나 정말 백성을 원망하거나 나라를 원망하거나 왕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서 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부요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나에게 오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원망과 낙심이 아닌 부요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다니엘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춰 전 세계의 우상을 꺾어버리는, 바벨론의 우상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우상의 영향을 꺾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과 바울은 세계 정복, 시대 살리고 왕을 살려내는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도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